아하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죽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2대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아비암의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의 즉위 연대를 이렇게 서로의 왕의 연대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당시에는 이 외에 또 다르게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캐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에 의하면 아비암은 원래 큰아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단지 르호보암이 후계자로 삼은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암의 모친 마아가가 르호보암이 총애하는 왕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경우는 할아버지 다윗의 경우와 조금 비슷하지요. 다윗도 장자를 제껴놓고 총애하는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 때와는 다르게 르호보암은 일찌감치 아비암을 왕위 계승자로 선포를 해서 그 사전에 왕위를 둘러싼 그런 경쟁을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2절에는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년이라고 하면 만으로 3년이 아니고 여로보암 제위 제18년에서 20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3년을 나타내는 것이지 만으로 3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사흘이니까 한 72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낮에 3시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주일 새벽녘에 살아나셨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48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사흘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비암의 실제 재위 기간은 무척 짧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자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 즉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중 전국에 우상 숭배를 만연시킨 일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한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아비암의 통치 역시 르호보암과 달라진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어제 르호보암에게 그랬듯이 아비암에게도 냉정한 논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아비암의 신앙적인
연설과 여로보암에게 거둔 전쟁의 승리 등도 함께 서술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러한 점을 기록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미 우리 조선시대 때와 같이 실록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유다왕 역대지략. 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의 책 또는 말들의 책이라는 뜻으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발생했던 각종 사건이나 행적 혹은 명령, 훈련 같은 것들을 기록한 실록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실록이 있는데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열왕기서를 또 따로 기록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실록이 있는데 또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미 기록된 역사가 있었지만 다시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지략에서는 있었던 일들을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지만 열왕기서에는 저자의 사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가 역사관을 가지고 그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열왕기서는 다윗이 죽을 때부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멸망하는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왜 멸망하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굵직한 솔로몬의 이야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배덕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다음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아수르의 멸망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마리아인이 되죠. 성경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결국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데 왜 그 나라의 왕들이었던 사람들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더 굵직하고 깊게 써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르호보암보다 오히려 여로보암에 대해서 깊게 써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길게 써놨는데 그 길게 써놓은 이유도 있죠. 그때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아비암의 이야기도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비암에 대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비암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게 긴가요? 짧은가요? 무척이나 짧죠. 그냥 짧게 치고 지나갑니다. 또 내일은 다음 왕인, 그러니까 아비암 다음 왕인 아사의 이야기가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나답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근데 나쁘게 행하였다고 또 나옵니다. 바하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또 그것도 나빴다고 나옵니다. 엘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시므리의 이야기가 오므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하루에 짧게 왕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전부 다 잠깐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특징이 전부 다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젠 쭉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 때 피크를 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하였더라면, 이제 아합의 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합 왕은 그 열왕기서의 저자는 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세상 나라에 멸망하였나,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열왕기서의 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르호보암이 잘못한 이야기를 써 놓았고, 또 오늘도 아비암이 잘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다음 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열왕기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월요일부터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월이 끝날 때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엄청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아합이 그만큼 나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왕들이 다윗처럼 행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여로보암처럼, 그리고 아합처럼 행하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훌륭한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짓도 한 사람이죠. 우리 살면서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그만큼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안전한 사람이 아니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 5절에서 기록한 것 같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목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 어디 감히, 그것도 다른 왕도 아니고 다윗 왕에게. 그리고 다윗은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씀만 하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작은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의 등불로 삼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지표로 삼아서
나침반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웃을 또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웃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그 다윗의 길을 몸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다윗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을 전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